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계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복음의 사도된 바울에 대해서 함께 했고요. 특별히 사도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교회를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세우는 그런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복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구원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것이고 이 복음은 율법의 완성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삶의 초점 그리고 그의 관심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쏟아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은 구약에 약속된 금방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율법에 약속된 것의 완성으로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장차 나타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미리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그 구원을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셨고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구약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미리 예비해 두셨는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원을 선포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복음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냐면 바로 그 아들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특별히 오늘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복음.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 아들의 복음이다. 그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를 바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그의 아들에 관한,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만을 전했다.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고 또 십자가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9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먼저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였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시고 또 부활하셔서 게바와 500 형제와 야고보가 자신에게 보이신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십자가를, 부활을, 이것이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여기 안에 모든 좋은 소식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 안에 엄청난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총과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안에 들어있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우리가 부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을 구약에 약속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다시 로마서 1장, 특별히 오늘은 이제 3절, 3절 말씀,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인데, 그 아들에 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 4절에.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성계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3절에 보면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으로는 누구셔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누구셔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약이에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 아들의 복음이라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성계령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여기에서 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어요. 육신과 성결의 영, 육신과 성결의 영이 대비되고 있어요. 이 바울의 우리가 이 복음, 바울의 복음에서 아주 특징적인 여러 단어들과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비되는 게 뭐냐면 이 육신과 영에 관한 대비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비입니다. 육신 또는 육체, 육신, 육체 또는 육,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영역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썩지 아니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1장,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육신으로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여기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육체, 이 모든 것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썩어질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은 사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느니라.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들의 외적인 신분이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또 가문이 좋은 사람들, 또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의 가문, 그들의 학벌, 그들의 능력, 이런 영역들을 다 육체에 속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가문이나 학번이나 이런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이 많지 않냐,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육체를 따라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3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 육체를 신뢰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바울이 자기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스라엘 자신의 혈통, 자신의 가문, 자신의 어떤 바리새인의 어떤 그런 신분, 그리고 자신의 그런 도덕적인 지위들,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육체에 속한 신뢰할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육체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공부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나의 외모, 건강 이런 것이 다 육체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육체를 따라 우리가 육체를 따라 볼 수가 있어요. 내 자신도 육체를 따라 공부를 얼마치 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이고 또 내 성격이 어떠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육체를 따라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육체라고 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번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를 예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이런 피조물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시고
그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이거는 모두 다 지나져버리는 풀과 같고 틀의 꽃과 같은 그런 잠시 있다 사라져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피조물의 영역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장소가 어때요? 이 장소라는 것은 육에 속해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다 육에 속해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으면서 육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해요. 네, 두 가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육체의 부모로부터 받은 바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 정신적인 조건, 우리의 외적인 삶의 모든 조건을 해당되는 육의 영역이 있고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도 이 땅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예배하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첫 난 것은 육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내가 육체로 태어난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단지 육체에 속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렇게 이 영역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이 영역은 하늘에 속한 것에 비해서 낮은 것이지만 이것은 악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다 선한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 중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자 한번 해라는 말씀이죠. 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신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가운데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충만하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는 원래 어디에 속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고 그는 영이셔요.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육체로서 이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다. 그는 본래 하늘에 속한 자이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다. 이것이 신비이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 예수님은 본래 영원한 말씀이신데요. 영원한 영이신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육체, 피조물인 육체가 여기 있어요. 우리 인간 세계는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부활하여 다시 하늘에 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원래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그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기서 육체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영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 중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계시다는 사실과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 중에 오르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육체, 다윗의 자손으로 육체로 오셨다는 거.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9장. 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요. 로마서 9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4절 5절 같이 한번 갈까요?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났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육신으로 하면 어디에서 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셔요. 영원한 아들이셔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그는 누구로 오셨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혈통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국인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미국인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셨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사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맺는 것은 주님이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가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이방인이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먼저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앞서서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유대 땅 베들레헴의 유대인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네? 네.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가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단지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기 앞서서 먼저 그러기 위해서 그가 입으신 것은 뭐냐면 육체라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늘 영광 가운데 오르는 거지만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육체로 사셨고 우리와 같은 그러한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귀히 여긴다는 것. 그리고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영이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하늘 영광으로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육체의 삶을 사시고 우리와 같은 그런 이 역사적인 제한성 속에서 그가 행하셨다는 거죠. 다시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1장.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말은 그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구원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신 그 바탕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보세요. 사무엘하. 보세요.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봅시다. 음,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언약을 하셨냐면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것은 솔로몬을 향해서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 안에는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네.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9장.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언약을 어떻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9장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느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이 이사야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요, 바로 메시아 예언인데, 당시에 아수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공경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대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장차 다윗의 후손에게 후손을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 한 아이가 나서 그 아이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리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그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11장 한번 봅시다. 1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오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져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가 공평과 정직으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악인들을 벌하고 궁핍한 자들을 주님께 그가 구원하고 살려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 다윗의 자손, 메시아, 이상적인 왕. 그는 사랑과 정의로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은 불의하고 강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고통 가운데 처해 있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잘못된 질서가 지배하고 있었다면 이제 다윗의 후손이 와서 사랑과 정의로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가난한 자들을 공평한 자에서 건져내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주께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왕으로 그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현재 질서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거기 6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리와 어린 연살과 함께 있어 어린애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새 구멍에 장난하며 젖던 아이가 독새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도래해서 나타나게 될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통치하게 될 그 나라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삶에 있어서 전혀 근본적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장 한번 봐요. 이사야서 2장 봅시다. 2장 2절부터 4절 같이 본가 볼까요? 시작. 마리리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여기 무슨 산이 등장해요? 시온산이 등장하죠. 시온산. 시온산은 누구의 산이에요? 그것은 다윗 도성이 있는 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온산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열방이 그리로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수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이에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벌어질 일이라는 거죠. 네?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신약에 약속하신 복음은 이미 구약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것이 놀라운 구원인데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인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 와서 지금의 역사적인 질서, 잘못된 정치적인 질서, 잘못된 사회적인 질서, 불의하고 악한 질서가 다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공의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렇게 전쟁과 분열과 고통스러운 역사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세상에 평화로운 질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바가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마태복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몸에서 날 자, 그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야곱의 집에 다스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바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왕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그분은 어떻게 예언되었냐면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으로 그렇게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또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예언되어진 그 구약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는 그러한 그러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것을 가져드리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다스리게 된다면 어떤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오지 않으셨죠? 그런 면에서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다윗의 후손으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다윗의 후손으로 그가 행하신 것이 뭐예요? 이것은 행하지 않으셨지만 그가 행하신 것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질병에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에서 사람들을 건져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이게 바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이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치유와 귀신으로부터 해방의 역사는 사람들을 그 고통과 사람들 위에 지금 군림하고 있는 죄와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 이런 것들을 깨뜨리시고 거기서 건져내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것은 바로 구약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로서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가 행하셨던 치유, 축사, 이것은 다 그분의 왕적인 권세, 그가 강한 자로서 왕적인 권세로서 행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악한 영들, 정치적인 것보다 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주께서 파하시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 고통에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그런 이 억압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귀신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또 무엇보다도 율법적인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람들을 그들의 율법적인 매임에서 값없이 죄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받으셨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물론 그 땅에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정치적인 질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것은 아직 아니었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그런 새로운 질서를 위한 새로운 기초가 놓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하신 그 주님의 본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이 민주사회, 민주적인 질서, 이 세상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와 같은 사랑과 정의, 그분의 그 평화를 향한 그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온 것 같지 않고 너무나 그런 현실적인 것과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가 가난한 자들을 영접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율법을 주께서 깨뜨리시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섬기는 도를 보여주신 이 모든 것 안에는 새로운 이상 질서, 새로운 이 땅의 잘못된 질서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초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가 말하자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단지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함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새로운 질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를 주께서 건설하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상상수훈, 이것은 바로 새로운 삶의 질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하는 의미가 돼요. 예수님께서 다윗으로 자손으로 나신 것은 육체의 삶을 이 땅에 육체로 계시면서 육신으로 바로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는 유대 땅에서 그는 하나의 목수의 아들로 그냥 평범한 하나의 랍비처럼 스승처럼
그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종의 형체였고,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높임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비천하게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분이셔요. 그러나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이미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가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바리새인들과 대립하시고 그를 책망하시고 행하신 모든 사건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늘 영광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서 새로운 삶의 기초를 닦아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내적이고, 우리의 육체적이고, 우리의 관계적이고, 우리의 정치적이고, 우리의 사회적이고, 우리의 문화적인 모든 삶에 새로운 기초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다윗으로 후손으로 오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영역들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선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어요. 이것은 그가 혈통으로 그렇다는 것만이 아니고, 혈통적으로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가 구약 다윗에게 언약,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루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그러면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은 과거 그들을 위한, 유대인을 위한 그런 구원자로서만 행하셨는가? 그렇지 않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똑같은 육체의 구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경험하게 될, 경험할 육체의 구원을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육체, 우리의 인간관계, 이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다스려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주께서 우리를 여기서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영광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영, 하늘 영광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 그 하늘 영광을 또 여기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과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으로 인정되셨다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그가 육신으로 계신 것과 부활하여 계신 이 두 가지 의미에서 다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부활하여 하늘 영광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육체로 계셔서, 육체로 계실 때 육체를 고치시고 육체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신 그 구원자,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할 때, 복음서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육체의 구원의 역사, 육체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그 삶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구원자로 우리에게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날 이 구원의 의미들을 크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이 의미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아무튼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구원을 경험하고 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의 구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폭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영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적용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이라고요.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삶,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계셨을 때 그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사람들 영접해 주시고 하시는 그 모든 육체의 삶 가운데 나타내신 그 구원과 그 은총이 그 십자가 안에 다 포함이 되고, 또 그 십자가 안에 나타난 것이 궁극적으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된 것이고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과 사랑과 자유를 가져다 준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로 여기서 누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계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초점을 여기에다가 후자에다가 주로 맞춰왔어요. 또 이게 또 가장 중요하고. 그런데 요즘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온전한 영광의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고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치유를 행하셨고 그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이거는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토대를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삶 가운데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런 육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의 문제를 담당해 주시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 육체의 문제를 다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사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깨달아 알면 알수록 야, 정말 귀한 일이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장차 영원한 영광과 우리 내적인 평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또 인간관계, 우리 사회관계, 우리 정치적인 모든 질서 안에 주님이 세를 행하신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온전한 의미,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닫게 된다면 더 풍성하게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